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피곤하고 지친 저희의 몸과 생각을 주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자 이후 중에도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시간에 구별하신 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오늘도 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따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에 저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오는 수많은 사탄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믿음의 시간들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힘든 일 만났을 때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살아내는, 또 어떤 일은 견디어내고 또 버텨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자복함으로 용서받게 하는 귀한 은혜의 길을 예비하여 주셨사온즉 오늘도 깨끗하여지는 기쁨, 용서받는 감격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저 무엇이 되고자 하고 무엇을 갖고자 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저희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것을 마치 거룩한 기도인 줄로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도하느라 눈을 감고 세상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보내어 주신 귀한 이들을 사랑하게 하신 이 놀라운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저희의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마땅히 사랑하고도 남을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마저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패역함을 저희들 스스로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성령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한 이 날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 공사장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그리고 두 손 들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사 그 모든 크고 작은 공정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일하는 이들은 어찌 보면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으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았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의 집을 짓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믿노라 살지만 멀리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짓는 일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오늘도 흩어져서 주어진 삶을 사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의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이 저희 가운데에 또 저희를 통하여 저희의 주변으로 흘러넘치는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저희의 삶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오늘은 2장을 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장에서 이제 이방인들의 죄를 다루었던 것에 이어서 율법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 그들 또한 심판 아래에 있다 하는 사실을 명백히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남을 판단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좀 그런 것이 좀 자제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속으로는 저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하면서 판단을 하기를 수도 없이 그치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주로 내가 판단해도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한정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되고 심판을 합니다. 아무나 되고 판단을 합니다. 어떨 때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막 함부로 말을 합니다. 이를테면 흔히 우리가 공인이라고 말을 하는 범주가 어디까지 일런지 모르지만, 알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알려진 만큼입니다. 우리가 그 속사정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말하죠. 언젠간 조금 알려져 있는 어떤 분의 그 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하는 그 구성원 가운데 가족이 있어서 좀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판단할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이고 기도로 도와야 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듣고 생각하는 그만큼에서 머물러서 그냥 판단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 그런 경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정에 있어서 남을 판단하기를 서슴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예기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판단하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르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그 행위가 곧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불언간 그리고 어쩌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얼른 정신 차리고 그 심판받을 일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써야지. 누구 남을 탓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이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판단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왜 나는 판단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의 주된 대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겠다고 한다면 먼저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심판의 기준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축약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기준하여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부조리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법이나 제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적용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좀 불공정하고 차등이 있는 그러한 적용 때문에 내가 혜택을 본다면 오히려 그것을 반기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억울함과 한이 한평생 가시질 않을 겁니다. 이렇듯 작은 불평등으로도 우리는 분노하게 마련인데 과연 이 세상의 심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기준대로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즉 앞서 말하는 판단하는 사람들로 대변되어지는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외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숨겨진 동기와 행위까지도 진리를 따라 심판하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면서 착각을 하기를 뭐냐 하면요, 내가 명백히 이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나보다 더 심한 죄를 짓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는 그래도 낫지, 나만 하면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무의식 가운데에 행동이 뭐가 있느냐 하면 끊임없이 나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겁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높아지잖아요. 남을 깎아내리면 남이 형편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 만들고 싶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괜찮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을 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분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즉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를 유예하신다면 그것은 죄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에 이르도록 기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혹시 그런 일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한 번쯤 그런
일이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학교 다닐 때 갑자기 선생님 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 소리니 들어보고 나서는 전부 다 눈을 감으라고 하죠. 눈을 감으라고 하고서는 아무개가 새로 산 장난감을 갖고 왔는데 없어졌단다.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 이게 누구 서랍 속에나 가방 속에 혹시 들어가 있을지 모를 것 같은데 혹시 자기 가방에 있다고 생각하면 조용히 손을 들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저게 잠깐 가지고 놀고 싶어서 잠깐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친구가 있다면 손을 들어서 해결을 하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때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한 번, 두 번 말씀하시고 나서는 전부 다 가방에 있는 거 책상 위에 쏟아 이렇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깨달아서 잘못을 보게 하셔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얻습니다. 또 이전의 잘못을 추억하면서 오늘의 잘못을 자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 회개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바로 진리로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 가운데 덧붙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심판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6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으로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6절에 나오는 대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7절에서 상술하기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 8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아주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을 설명하면서 앞에 오직 당을 지어 이렇게 한 가지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당을 짓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죄인들이랑 서로 모여가지고 몰켜가지고 그리고서는 자기들의 짓는 죄를 스스로 합리화하고 저 사람도 이렇고 저 사람도 저러니 나도 이런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옳다. 이런 집단 착각 속에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일부러 무슨 공동체의 유익을 깨뜨리거나 혹은 하나님 법도에 어긋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당을 짓는다고까지 말할 것은 아니지만 내게 가까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제일 가까운 사람 몇이 그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셔갖고 저한테 다른 분을 계속 흉을 보는 거예요. 다음 날도 와서 또 흉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 와서 또 흉을 봐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그냥 돌려서 말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왜 그분들하고 그렇게 어울려 지내십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똑같으니까 어울려 지내는 거예요. 자기가 흉을 보고 욕을 하고 싶을 만큼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자기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와 가장 마음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불의를 오히려 쫓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아이쿠 이거 내 모습이겠구나. 우리의 모습이겠구나. 큰일 났다. 돌이키도록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얻는 법이기도 한 것이죠. 세 번째 기준을 찾는다면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의지해서 볼 때에 차별 없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차별 없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외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외에는 형편에 따라서 심판이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큰 심판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차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뭐 꾸지람을 받는다면 몰랐어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몰랐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심판하시는 것은 몰랐어요 할 게 아니라는 사실을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리의 방식을 끊임없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몰랐어요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꼭 율법이라는 형태로 한정지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요, 저는 율법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고 항변하겠지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율법이 12절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없다고 해서 심판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율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율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데 심판하신다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룰을 일러주지 아니하시고 그 룰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13절, 14절 이하에 보면 율법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여기면서 네 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혹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계시의 방식으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또 이 모든 자연의 통치하심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리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즉 나는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양심의 소리가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다가 저 벼락 치는 거 아니야? 천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몰라도 하늘이 벌 주실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일종의 이 양심에 의한 기저장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양심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몇 번 언급드렸지만 복음을 듣기 전에 돌아가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아주 훌륭하시다고 들었는데요. 역사상 우리나라에 얼마나 긍휼 애민의 놀라운 사랑을 가진 리더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막 이러면서 말씀하실 때 꼭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법도를 듣지 못한 채 살아간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 기준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그러니 따지고 볼 것도 없는 모두가 다 죽게 된다는 결론을 내리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양심에 뭔가 가책을 느끼는 사람 중에서도 양심이고 뭐고 없어 이러고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양심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하고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크고 작은 욕망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기 일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회개와 조금 다를런지 몰라도 자기 양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버스 그 회수권을 하나 안 내고 그냥 탄 것이 마음에 걸려갖고 한 3, 40년 뒤에 버스값의 100배를 버스 회사에다가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거죠. 이게 양심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간섭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율법이든 양심이든 그 통치 아래에서 차별 없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으니 오늘도 그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사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늘도 진리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심판을 명쾌하시는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진리 앞에 날마다 순복하여 구원을 얻어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